카사노바라는 시대의 바람둥이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레이보이의 대명사격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때 수도사로서 수도 원장까지 했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법학 박사였고 한때는 수도사이기도 했는데 훗날 그러한 방탕한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전혀 조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한 사람의 삶에서 들려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을 고발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알려지는데 적절한 고발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선한 지킬이면서 동시에 난폭한 하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화에서는 짐승이 인간이 되기 위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었다지만 인간이 짐승처럼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누군가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파멸시키고 둘로 쪼개지게 만든 장본인은 누군가요? 역시 솔로몬입니다.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과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인간은 천사나 악마 어느 한쪽이 아니라 천사이면서 동시에 악마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죄의 본능을 지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본문으로 읽었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 이전보다 최소한 12년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전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아니 완전히 정반대로 다른 백성들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10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아울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드려서 성전을 회복시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들은 그 맹세대로 12장에서 11조를 드려 성전을 회복했고 1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처럼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 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과 결혼했고 안식일을 무시했고 성직자들로 하여금 성전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을 모두 파괴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의아하겠지만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가수가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사 그대로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나도 있지만 나의 죄악된 본성대로 행하려는 나도 내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죄악으로 이끌려는 내가 자기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그가 무슨 정신분열증 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예수님의 신뢰받는 제자였고 심지어 사탄도 한때는 천사였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환자가, 여기 환자는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기독교 환자가 처음 회심할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듣자 하니 앞으로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약속들도 펑펑 하지 않는다구나. 이거 여간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만만할 때 악마는 미소를 띄웁니다.
게임은 끝났다.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단은 근심하고 주님은 안도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겸손히 깨어 있으므로 사단을 근심시키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발견될 때마다 돌이키고 씻어내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영원하지만 그 피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최선의 길은 영원토록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최선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난 앞으로 절대 죄에 빠지지 않는다 호언장담한다면 그건 지금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되 넘어졌을 땐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의 심장은 아마 허탈하다 못해 참담했을 겁니다. 그토록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일으켜 세웠는데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 때 느헤미야를 한 장씩 이제 계속 읽어와서 오늘이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그동안 보았잖아요. 느헤미야가 갖은 노력을 해서 백성들을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으켜 세웠는데 돌아와 보니 다시 무너졌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애쓴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1장부터 13장 3절까지는 물론 몇 달 사이의 일이지만 그 후에도 계속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백성의 영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 후에 무너졌는지,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그 정확한 기간은 모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며칠 후에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얼마 후에라는 의미도 지니는데 최소한 몇 년은 지났을 겁니다. 24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이 유대말을 못하고 이방의 말만 했다 그랬어요. 모국어를 잃어버릴 정도면 최소한 몇 년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몇 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졌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느헤미야는 마치 절벽 위에 선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처음 하는 일은 의욕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세워놓았는데 무너진 경우라면 그 허탈한 심정에 다시 그 의욕을 내기가 힘듭니다. 아마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들 백성들이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통혼한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에스라 10장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처음 오기 이전에 이미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의해서 이들은 이방의 아내들을 다 내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다시 이방인과 통혼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가 통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방 아내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했던 이들이었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또 이방인과 통혼한 겁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본문에서 다시 회복운동을 벌이면서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을 회복시키고 성전 회복시킵니다. 아마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을 무너졌다 한들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죄가 끈질기다면 나도 끈질겨야 됩니다. 나 자신도 100번을 무너진들 다시 일어서야 하고 다른 사람 역시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회개해도 또 넘어지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범하고 계속 이 지경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의에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자, 예를 하나 들죠. 어느 주인이 머슴에게 아침마다 마당을 쓰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머슴이 마당을 쓸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머슴을 불러서 이유를 묻자 머슴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그거 쓸어도 또 더러워질 텐데 그거 뭐하러 씁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날 머슴에게 점심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진 머슴이 그 이유를 묻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먹어도 또 배고파질 텐데 너 뭐하러 먹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밥 먹어도 시간 지나면 배고파지지만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집안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시간 지나면 또 더러워지지만 그래도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폐허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잡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불순종의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그래도 지금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회개에도 또 넘어지는 것을 보면 말짱 헛일인 것 같지만 결코 헛일이 아닙니다. 지금 밥 먹어도 시간 지나면 배 고파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먹기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회개에도 넘어지고 회개에도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회개하기에 영적으로 죽지 않고 생명력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에도 또 넘어진다고 회개 안 하면 그땐 정말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 꼭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죄에 저항하되 넘어졌을 때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서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즉각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저항하되 일어서되 즉각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마련해 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군가요? 산발락과 더불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방을 마련해 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를 알게 된 느헤미야는 즉각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또한 15절 말미에 보면 유다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상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그날 경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그날 바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3장 3절 보면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내쫓을 때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곧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어쨌든 죄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와 병은 빠르게 대처할수록 최선입니다. 이거는 죄의 대처할 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한 날이 2월 1일입니다. 근데 1장 18절에 의하면 모세가 온 백성을 모으고 백성을 계수한 날이 역시 2월 1일입니다. 그날 즉각적으로 실행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16절과 17절에 의하면 5달란트 맡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회개건 순종이건 바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다음에 이러한 말들은 신앙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말들입니다. 주님의 달력은 오늘이고 마귀의 달력은 내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연말인데 어차피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청산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몰아서 다 해버리죠. 그래서 내가 새해 첫날부터는 내가 새 사람 될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회개와 순종엔 그런 거 없습니다. 회개에 가장 적합한 날은 오늘이고 가장 적합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연말이라고 특별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순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그때까지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19절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이방인과 상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아예 안식일의 성문을 닫아서 그 어떤 짐도 들락날락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예 유혹받을 만한 상황을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혹받을 만한 상황에서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오염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말이 그렇단 얘기지. 정말 호랑이를 잡겠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어떻게 하든지 호랑이를 산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잡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싸우기 전에 최대한도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놓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길 싸움을 싸웠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죄와 싸울 때 최대한 유리한 조치를 취해 놓고 싸우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불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싸우겠다는 것은 그 패배를 예약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면 처음부터 술 친구 끊어야 됩니다. 내가 술 친구는 만나는데 술은 안 마시면 되죠. 진 겁니다. 벌써. 도박 중독에 빠졌다. 도박장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친구들 때문에 도박장은 가는데 도박만 안 하면 되죠. 이미 진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셋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11조를 거두고 성전을 회복시키면서 14절에서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면서 역시 22절에서 기도합니다. 이방과 통혼한 자를 내쫓으면서 29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뒤 역시 마지막 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도 없는 회개와 순종, 기도 없는 회복, 기도 없는 영적 싸움, 기도 없는 승리, 이건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 명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죄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50년대까지도 서구 사회에서는 그 아이를 낳는 산모가 산용열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산용열이란 그 출산 과정 중에 생긴 상처에 세균이 침입해서 고열을 일으키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균 감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의사들에게 있었어요. 의사들이 그 손에 묻은 피를 제대로 씻지 않고 산모를 다루었기에 그 손의 피가 환자에게 침투해서 그런 질병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1847년 제멜 바이스라는 독일계 의사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의사들이 손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대부분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제멜 바이스의 조언을 받아들인 병원에서 산용열이 획기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그의 의견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대부분의 병원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의 독선 때문입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을 고치는 의사가 병을 옮길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환자를 살려내는 사람이 환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 의사들은 심지어 의사의 손에 묻은 피는 거룩하다, 이러한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판과 오만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도비아를 성전에 들인 사람이 누군가요? 4절과 7절에 의하면 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28절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했기에 느헤미야가 쫓아낸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영적 기둥입니다. 근데 이 기둥이 무너졌고 그러했기에 백성들 역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었어요. 기둥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영혼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장본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목회자인데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 회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우리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결심시키는 사람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비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오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 기준으로 성직자가 아닌 일반 사람인 느헤미야를 들어서 제사장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꾸짖는 것이 혹시 동일한 이유에서는 아닐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의사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할 때 사람을 살려내는 은인이 되듯이 영적 책임을 맡은 우리들이 올바로 설 때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회복운동은 3장의 성벽 공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3장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을 1절부터 거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일에 앞장섰고 그러한 모범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겐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과 영적인 타락을 주도한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얼마든지 주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의 답변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말씀하시는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